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으로 여러분들 나누기로 원하는데요. 요즘에 저희가 큐티도 그렇고 새벽기도 그렇고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 사도행전을 새벽에도 하지만 수요예배 때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사도행전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제목이 뭘까요? 주보 보시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보를 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죠? 예, 제목이 삼류 인생입니다. 삼류 인생. 예,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류 인생. 예, 삼류 인생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이죠. 예. 우리는 모두 다 인류가 되기 원하지 삼류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에다가 주보에 보시면 류를 원래 같은 한자가 아닌데 이슬유자를 적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삼류 인생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에 있는 거, 내 안에 세 가지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삼류 인생처럼 바라봅니다. 나중에 설교 시간 나오지만 기독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참 재미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이기보다는 맨날 월급도 어느 정도 드려야 되고 그런 인생이 참 삼류 인생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최고의 인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인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좀 들은 예화인데요. 제 아버지가 그 다일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을 좋아하셔서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예화이기도 한데 이제 노숙인들에게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라면 봉사를 지금도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라면 봉사를 이제 노숙인들에게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노숙인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라면 그릇이 이제 자기 테이블에 놓여져 있거든요. 라면을 보고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철학적인 질문인데요. 삶이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네, 이게 라면을 갖다 놓고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막 되뇌이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왜 먹고도 묻냐? 이건 삶은 라면이잖아. 이거는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웃깁니다. 저 한참 그때 웃었는데요. 삶은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뭐라고 들었을까요? 이게 삶은 게 무엇인가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랬죠? 삶은 라면이다. 근데 철학적인 질문에 해학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집에 가면 진짜 웃깁니다. 이제 오늘 밤에도 주무시려면 웃겨서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제목이 인생이라는 제가 제목을 넣었는데 인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오랜 삶을 사신 우리 성도분들 연세가 지긋한 성도분들에게 인생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면 아마 한마디쯤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 답이 다 다를 겁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또 저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답을 할 수 있겠죠.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분이 인생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은 커피다. 이게 굉장히 저 보고 너무 와닿았는데요. 왜 커피냐면 인생은 에스프레소처럼 쓰다가 아메리카노처럼 평범하다가 카라멜 마키아토처럼 달달.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에스프레소 드셔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잔에 이탈리아 사람들이 먹는 잔이 그 커피가 있는데요. 엄청 스벌입니다. 스버예요, 스버.
경상도 사투리로 습다 하는데 굉장히 습습니다. 이제 그 에스프레소를 물에 탄 게 아메리카노인데 우리 인생이 이제 이 에스프레소처럼 막 쓰다가 이제 물에 물 탄 듯, 뭐 커피에 커피 탄 듯 이제 평범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희석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카라멜 마키아토 아세요? 정말 단 커피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인생이 달기도 한다라는 거죠. 인생은 다양한 사건과 또 어떻게 보면 평범한 일들과 또 다이나믹한 일로 뒤범벅되어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한 주간에 3일을 살고 있지만 평범한 월요일을 보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월요일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제는 다이나믹한 화요일을 보낸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좀 원하는 것은 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달달한 그 카라멜 마키아토와 같은 인생을 원하긴 합니다. 이게 쓴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 달고 뭔가 평탄한 삶을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원함이겠죠. 근데 뭐 여하튼 인생을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기 쉽지는 않죠. 하지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삼류가 아닌 일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물질, 명예, 지위, 사람과의 관계 등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인류의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아니면 이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개그맨이 했던 말인데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막 개그맨이 개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죠. 세상은 1등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기정, 우리 마라토너는 좀 빼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이후에 해방된 이후에 제일 먼저 금메달을 딴 아십니까? 레슬링입니다. 양정모. 제가 아셔야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인데 저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혹시 48번째 금메달 따신 분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죠. 근데 1등만 제일 처음만 우리는 기억하죠. 양정모. 이름을 너무나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일 처음 1등 이것만 기억하는 거죠. 이번 연도에 이제 올림픽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 땄으면 좋겠습니까? 동메달 땄으면 좋겠습니까? 아무거나 땄으면 좋겠죠, 그죠?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목표가 있겠지만, 우리는 다 1등만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또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1등만 기억하고 또 즐길 인생을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참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독교에는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죠. 술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되고 욕도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라는 것도 많죠. 수련회 가야 하고요. 사랑해야 되고요. 주일 성수해야 되고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해라고 합니다. 여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정말 섭섭하게 한 사람을 사랑하라. 욕을 한 바가지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를 사랑하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주일날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하셨죠. 김우인 장로님 나오셔서 다 이제 내셨죠. 신청서. 대답을 안 하신 분들 보면 아직 안 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여름에 쉬고 싶은데 하라는 것도 많죠. 수련회 가야 한다. 기도회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근데 세상을 보면요, 너무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취미를 즐기고요, 자기 마음대로 동성 간의 사랑도 하고요, 그리고 주일날, 일요일날 자기 마음대로 놀러 가기도 하고, 휴가도 자기 뜻대로 쓰고요. 그 말 그대로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가끔씩 부럽지 않은가요? 안 부럽습니까?
너무나 경건하셔가지고 주일날 난 반드시 교회를 가겠노라. 교회 가지 않는 인생은 부럽지 않다라는 정말 경건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가끔씩, 매주 말고 아주 가뭄에 콩나듯이 아주 가끔씩 부럽지 않으세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 교회 믿지 않은 친구들이 뭐 해외 여행 간 거 사진에 올라오면 뭐 너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과 세상과의 삶이 다름이 좀 많죠. 그래서 세상이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볼 때, 첫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주어진 것도 즐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우리 인생이 인류보다는 좀 삼류 같은 인생, 허접한 인생처럼 보이겠죠. 매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일 겁니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마르크스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는 인민의,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러니까 마약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인생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물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기독교 종교들은 아편과 같은, 마약과 같은 것들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삼류 인생일까요? 정말 우리는 삼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삼류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하지 못하는 세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 만약 은과 금을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준다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했던 순간은 자신들과 다르게 고결하고 고귀한 것을 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존경하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부인하고 삼류 인생 취급하지만, 그런 취급 가운데서도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고결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도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고결한 삶을 보고 우리를 존경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고결한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고결한 분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멋있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고결한 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심으면 예수님이 나오고, 세상을 심으면 세상이 나옵니다. 틀리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그만의 독특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의 형편이 삼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삼류, 세 가지 가질 것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류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을 가진 우리가 예수님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고요. 셋째, 그 가진 예수님을, 또 공유한 예수님을 우리가 서로 향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삼류가 되느냐, 신앙의 삼유가 되느냐는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적을 원하시고 여러분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유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 이게 소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이 내면화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도 생명과 재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릴 분, 그분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들이 소유하였으니,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유하였으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다른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충만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둘째 하원이가 있습니다. 7살짜리 어린애인데요.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아침에 대뜸 이럽니다. 아빠 교회 안 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출근 빨리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우리 하원이가 내가 안 갔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출근하면 놀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빠가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구나. 그런데 하원이가 그 다음 말이 아빠 교회 빨리 안 가? 이러거든요. 뭔가 좀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아빠 교회 안 가? 이게 아니라 아빠 왜 교회 빨리 안 가? 이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나중에 아내한테 물으니까 아빠가 없어야지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빠가 좀 빨리 갔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둘째에게 제가 있는 걸까요? 걔 마음에 게임이 있는 걸까요? 게임으로 충만한 거겠죠. 아빠를 소유하고 싶기보다는 게임을 소유하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세상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십니까?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불편합니까? 아니면 편안합니까? 여러분, 옆에 KTX 타고 가는데 옆에 예수님이 계세요.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편해야 됩니다. 무궁화호 타고 간다 생각하십시오. 서울에서 부산 한 6시간 타야 되는데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편해야 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불편한가? 편한가? 아마 기차보다는 빨리 비행기 타고 서울, 부산 가고 싶다는 마음 들 것인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과 지금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과연 편한가? 불편한가?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당연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는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과연 불편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소유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고 서양 사람들 앞에서도 또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2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보라이고요. 두 번째 걸으라입니다. 자신을 보라는 것은 자신의 외모가 아닌 자신의 안에 있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고요. 또 걸으라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누구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소유하는 자들은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 문제 앞에서의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유이고 전부이면 우리는 반드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불안하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워하죠. 우리가 주님을 놓치면요, 우리는 영적으로 당연히 굉장히 불안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유무, 있고 없고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불안한 인생을 사는 이유는 재산, 사람,
문제의 유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유무가 저와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저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권적으로라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어떤 마음의 방향,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정말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려다가 이 안진뱅이를 경험합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굳이 성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은 바로 그 직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하겠습니까? 엄청난 설교를 베드로가 했고 성령 강림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굳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하러 올라갑니다. 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씩 기도를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꼭 굳이 자녀와 대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나도 사랑하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소유하고 싶고 마음의 방향이 주님으로 향하고 싶다면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멀리 있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고요. 기도는 내가 주님을 소유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확실히 주님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주님을 소유한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을 옆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유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교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나누는 것입니다. 즉 공유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공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공유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공유하는 것에, 은혜를 나누는 것에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제하고요, 떡을 뗐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 강림을 사건을 받은 이들은 바로 무엇을 했습니까? 떡을 뗐고 교제를 했고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6절 상반절에 이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이 안진뱅이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소유한 것을 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닌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이에게 공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을 소유한 것을 넘어서 공유하는 것에 이 베드로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 안진뱅이보다 베드로와 요한이 치료하는 것에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충만함은 또 은혜의 흘러넘침은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눠주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결코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흘러갈 때 더욱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 내키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과 구별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처럼 지나가다가 보든 의도해서 보든 은혜를 받을 자가 있다면 이들처럼 진심으로 그 주님을 공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를 공유하였기 때문에, 나눠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공유받을 수 없는데 어떤 이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과연 여기에 있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나쁜 관계도 발생할 수 있겠죠. 의도치 않는 일들 때문에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제가 얼마 전에 겪었는데요.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에게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라고 하니까 우리 사장님이 대뜸 저보고 무엇이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곱빼기죠? 저도 보통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덩치는 곱빼기에 곱빼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앉으세요도 아니고 비빔국수 하나 주세요. 그러니까 곱빼기죠. 당연하듯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 섭섭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날 보통만 먹고 싶었거든요. 진심으로 보통을 먹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을 너무 많이 먹어서 보통을 먹고 싶었는데 곱빼기죠 라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나. 또 어제 제가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요. 애기 아이 폰 때문에 휴대폰 가게를 갔는데 이제 직원분이랑 제가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고객이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휴대폰 어디서 사면 될까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휴대폰 파는 분이 아니라 제가 휴대폰 파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저한테 휴대폰을 문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한 4, 5일 동안 겪으면서 내 얼굴에 이 목사의 얼굴이 없나? 국수는 꼭배기로 먹는 사람, 또 휴대폰을 파는 사람. 여러분 봤을 땐 제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인데요. 정말 섭섭했습니다. 국수집에서는. 그래도 다 먹었습니다. 곱빼기를. 제가 막 이제 좀 불편한 마음으로 이제 좀 짜증을 내고 싶었는데 제가 그럴 수 없던 게 뭐였냐면 그 벽면에 교회 달력이 붙여 있더라고요. 도저히 기도하면서 짜증 낼 수도 없고 믿는 이에게 목사가 곱빼기로 오해받았다고 좀 기분 나쁜 척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꾹꾹 이렇게 화나는 거를 또 기분 나쁘게 참았는데요. 이럴 때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좋은 마음에 편안한 마음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 이런 은혜를 공유를 할 때가 있고 나눌 때가 있겠죠. 어떨 때는 정말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초월해야 하는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국수집에서 정말 친절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릇도 직접 갖다 주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인사까지 하고 나왔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섭섭한 마음은 있지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기쁜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친절함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조금 마음이 불편해도 내 안에 있는 은혜를 공유하는 것. 그래야 그 사람이 6절 하반절처럼 일어나 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의 친절함이 누군가를 일어서게 할 수 있고 바로 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든 상관없이 간에 은혜를 공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님을 향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유. 잘 쓰는 말은 아닌데
향유는 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누린다, 은혜를 누린다라고 얘기할 때 향유하다라고 그런 말을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복과 행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가 너무 경박스러운 답을 들을 뻔했는데 한 글자와 두 글자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수준 높은 답을 해주셔서 네. 물론 이제 권사님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복을 행함도 행복이겠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앞에 첫 번째 소유하는 것이랬죠. 소유하는 것이 복이라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했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상대방에게 이제 공유했다면 이제 서로 같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향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을 공유받은 이 안증뱅이는 이제 예수님을 향유했습니다. 어떻게 향유했습니까? 뛰며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찬송했습니다. 지금 이 안증뱅이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이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또 기적이라는 것은 내 다리가 낫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같이 누렸을 때 그때 더욱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생활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리게 되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매일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광야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내 가족이 오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 삶의 평안함 때문이 아닌 진정한 행복인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것이 내 자녀의, 내 가족의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진정한 회복의 주인을 선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하반절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당당하게 진정한 회복의 주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이죠. 왜? 같이 향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나와 같이 예수님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첫째,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하지 않아서. 둘째, 내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공유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소유하지 않으면 공유할 수 없고, 공유할 수 없으면 향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유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같이 누리지 못하면 가족을 포함한 모든 관계는 껍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런 부모가 아니라 예수님을 같이 공유하고 향유하는 그러한 부모, 그러한 자녀, 그런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기도라고 말씀드렸다면 예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에게 불평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초조하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의지합니다. 풍랑이 있는 이 바다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제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사공되셨다는 신뢰가 있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안증뱅이를 일으킬 확신이 있으니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고 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가 주님을 향유하며 누리니 그들에게는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인류 인생은 주님을 우리가 서로 향유할 때, 같이 누릴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족은 인류의 가족, 인류 인생이 되고 완벽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공유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한다 했습니까? 진심으로 베드로와 요한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유하기 위해서, 같이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진뱅이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와 진심과 신뢰로 이 안진뱅이는 회복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묻는다면 주님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또 성도들과 진심으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원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공유하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진심으로 삼류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닌 예수님을 답으로 삶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답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 가지의 그 있는 모습, 세 가지를 소유하고 공유하고 향유하는 모습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유합시다. 그리고 사람들과 공유합시다. 그리고 같이 나누고 향유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우리 찬송가